시작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하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이 헤마스 아포 투 포네루 호티 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또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의 큰 주제는 율법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싶어서 1장에서부터 쭉 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 그리고 우리의 근원들, 그리고 내 원래의 모습, 그리고 아담과 예수의 비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왜 생겼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7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장에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율법이 무엇이냐, 또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했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 부르심도 받고 은혜도 맛보고 또 역사도 보고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전에 뭘 봐야 돼요? 기적도 봐야 돼요. 표적도 봐야 돼요. 기도 응답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친히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였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철학이 죽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진짜 믿는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죄의 사함을 얻었다. 죄의 사함. 우리 죄에 해당하는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해당하는 말이요. 우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말티아가 있습니다. 하말티아. 그리고 나중에 또 말하지만 파라피토가 있고 오펠레이마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할 때 오펠레이마타라 말 나왔었죠. 빛이 있습니다. 빛. 그리고 미끄러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말티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말티아를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하말티아만 볼 것이 아니라 파라피토도 있고 오펠레마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하말티아, 어떤 이에게 파라피토, 어떤 이에게 오펠레마타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다 죄예요. 간혹 빚쟁이 할 때 그 빚지다 할 때 그 빚이 될 때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파라피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라고 번역을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죄, 빚을 줘도 죄,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죠. 내가 하말티아 죄를 짓고 있는지, 파라피토 죄를 짓고 있는지, 오펠레마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겠죠. 자, 로마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말티아 죄에서도 말합니다. 하말티아는 하말타노에서 유래하였고, 하말타노는 부정불변사 알파하고 3313번 메로스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는 거죠. 빗나갔다는 것인데, 뭐에서 빗나갔을까요? 메로스, 분배, 나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조각, 목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몫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하말티아는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거예요. 몫은 누가 대주죠? 우리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는다.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다. 누가 대받는 거죠?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이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아들이 아닌 상태가 죄예요. 아들이 아닌 상태 혹은 상속자가 아닌 상태가 죄예요.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이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예요. 뭔 아들이고 아니고 그 뭔 상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입장에서는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에서는 아들만 하고 있을까요? 남아 선호사상에 의해서 아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기업을 이어갈 자,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자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딸도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죠. 딸들도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들에게 재산도 유업도 가업도 다 아들에게 주죠. 딸은요, 다른 집안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 자체가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아들이 안 됐다. 아직 아들이 안 됐다. 그럼 뭐예요? 아직 죄인의 상태예요.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직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 이거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확인도 해야 되지만 내가 아직 아들이 아니라면 여전히 죄의 상태가 아닌 거야. 우리가 이걸 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죠. 교회를 안 다니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정통 교회를 다니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사랑해야 되고 나는 순종해야 되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 그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고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그런데 뭐는 안 바뀔까요? 근본적인 속성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속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속성이 안 바뀌어요. 어둠은 아무리 해도 어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 베풀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설교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갔다가 잘 들었다가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갈 때는 줄 서면서 뭐예요? 새치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비방하고 욕하고 버스 탈 때 네가 먼저 타네 내가 먼저 타네 자리를 앉았네 못 앉았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적도 많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앉아서는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속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혹은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많아지면 안 그럴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이랬어도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죄의 삽을 받았다 라고 우리는 선언을 해주고 믿어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으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우리의 속성이 안 바뀌고 안 다니던 때 내가 예수를 몰랐던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느냐. 지금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책이 교회를 다니니까 혹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강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가?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뒤에 나온 책이죠.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순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또는 로마서, 요한복음. 왜냐하면 로마서는 아들 된 자들의 삶이에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율법을 지킬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야,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십계명은 그냥 자동으로 지켜질까요? 차이가 엄청나죠. 바울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언해 줍니다. 너희들은 믿는다. 너희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말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나 저 목사님 바울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나 착하게 살아야지. 정권 권력하고 같이 손 안 잡고 같이 선하게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야지. 근데 실패했네 안 되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왜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준이 다릅니다. 가치관의 수준이 또 철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변화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다 컸는데 애기 아빠인데 내가 지금 애기 아빠인데 인식을 못해. 그래서 맨 결혼 안 한 사람처럼 그냥 뛰어다니고 지 마음대로 밤늦게 놀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란 겁니다. 애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난 총각 행세해야지가 아니고 이 생각 자체가 그냥 총각이에요. 이런 삶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가치관도 변화되고 철학도 바뀌고 아주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 생각하는 수준이나 마음은 진짜 자기가 아직도 총각이잖아요.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바꿔주고 싶은 거죠. 야, 너 이제 의의 종이 됐어.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의의 종처럼 사는 거야. 의의 종으로 사는 거야. 근데 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돌려가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바꿔서 계속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헤까르 히판드로스. 자, 같이 원문 같이 봅니다. 헤까르 그러므로 히판드로스 종속된 자입니다. 휘포하고 안드루스 해가지고 종속되었다. 사람에게 종속된 자. 히포드로스. 히판드로스 됐습니다. 히판드로스 사람 아래에 있다. 종속된 자는 거죠. 사람 아래에 있다. 귀네 여자가 여인이 사람 안에 종속되어 있다. 퍼전티 안드리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데데타이 넘어 법으로 묶어놨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은 법적으로도 남편의 법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법적이란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통용되는 그 상식에서도 남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자체의 법에서도 묶여 있지만 사회 통념상으로도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앤데 아포단에 그러나 만일 아포단에 죽었습니다. 허 안내는 남편이 죽으면 카텔 게타이 벗어나 버린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사회적으로도 남편 법적으로도 당신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아포트 노모 투 안드로스 남편의 법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남편이 죽었느냐 이혼했느냐 이런 경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법적으로 보면 사별하신 분과 또 그냥 헤어지신 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육신적인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법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다 대놓고 뭐 혼자 사시는 분, 따로 사신 분, 헤어지신 분 이걸 비방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죠. 남편이 죽어야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회적으로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금 네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6장 한 말씀 볼까요? 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가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해방되려면 단순히 끄집어 나온 게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끄집어 나오면 바로처럼 쫓아나와. 바로처럼 야 쟤는 괜히 보냈다면서 쫓아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죄라는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죽어야 돼요. 살려놓고 나만 빠져나와야지. 그러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끔 영화에 보면 헤어졌는데 그죠 남자들이 여자 쫓아다니면서 돈 뺏어가는 남자들이 있죠. 이혼했는데 헤어졌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 안 죽으면 그 뭐랄까요 끈이 남아있어. 끈이. 그래서 끈덕지게 쫓아다녀.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씀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죄로부터의 해방은 곧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남편인 거예요. 율법이 남편.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네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어디 있어야 남편인가요? 옆에 서 있으면 남편인가요? 이게 뭐냐면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정복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남편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인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은 나 억압 못해. 옆에 있는 남편은 나를 종으로 못 부려. 옆에 있는 남편은 나를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나를 종처럼 부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해가는 남편이 따로 있어.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근데 그 남편의 정체가 뭐라고요? 율법.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 있는 게 뭔가요? 마음에 있는 게 뭘까요? 율법인데 율법이 내 남편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벗어났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제 아내가 저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준에 벗어나니까 기분 나빠.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왜? 종이 아니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가 자유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분 나쁘고 싸울 수도 있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종처럼 부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은.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남편이에요. 내 안에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가는 거 있다면 율법이 곧 나의 남편이라고요.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서 율법이 시킨 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저는 뭐가 좋을까요? 성실하지 않으면, 제 기준에 성실하지 않으면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착하지 않으면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이죠. 내 안에 세워진 나만의 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안 그래요. 그냥 까불까불해도 좋아하고 오히려 까불까불 노는 사람들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는 그게 안 맞아요. 왜요? 저는 그런 사람이야. 제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율법이, 하지만 내 안에 율법이 죽게 되면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서 성실,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기준이 되지만 없어도 되잖아. 성실하지 않아도 되잖아.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가 죄일까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로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에 어떻게 했어요? 매여버린 거 된 거예요. 자, 제 기준은 착한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착한다는 것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기준을 정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좀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맞을까요? 많을까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자유가 없는 거죠. 스스로 내 법에다가 스스로를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지 않아도, 착하지 않게 보여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원리다.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로마서 6장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의 원리다. 구원의 원리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돼서 창세기 1장에서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구원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죄를 사해줬습니다 라고 고해성사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 상황이나 상태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저런 사람도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어디 있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악질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되버립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저 사람 때문에 천국 안 가버리고 그 사람만 손해예요. 물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 필요하고 믿어지게 되면 절대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악행이나 율법에서 어긋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선언을 쉽게 해주죠. 당신 진짜 구원받은 믿음 같아요. 사는 거 보니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 같아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바라보죠. 하지만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예배를 빼먹지 않아서도 아니고 헌금을 잘해서도 아니고 헌신과 봉사를 잘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믿음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제쳐놓고 내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가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내 마음에 철학이 돼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삶의 방향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벗어져야 돼요. 우리 셋술은 새 부대예요. 네. 새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생각들을 싹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옛날 남편의 물건들 다 가지고 있고 생각들 다 가지고 있고 추억들 다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관이든지 구원관이든지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법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죽여놓고 또다시 그 법을 살려서 내가 그 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데 너무 힘든 생활에서 출근하면서 가슴에 뭐를 써가요? 사표를 써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만둬버려야지. 그리고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사표 내지 못하고 하루를 버텼어요. 그 다음날 또 그 사표 그대로 들고 또 똑같은 생각을 가져. 내가 이 땅에서 다니나 봐라면서 또 가서 하루를 버티다가 또 내려와요. 왜 사표를 보냈을까요? 왜 사표를 안 냈을까요? 당장의 수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힘은 드는데 월급은 이만한 데가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표를 포기하든가 원망과 불평을 포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사자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내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내 남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아는데 이 원래 있던 이 내 믿음 이걸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자니 저게 맞아?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사람은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간절할 것 같아요. 11조 하지 않으면 사고 내서 하나님이 그 11조 빼내갈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식사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끼니가 없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 날까 봐 무서워. 봉사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져. 안 하면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가 묶여서 열심히 해요. 그죠? 식사 기도, 운전할 때 기도, 굳이 내가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왜 포기를 못할까요? 왜 포기를 못하냐면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왔어. 내 안에 남편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포기를 못해. 내가 새 남자를 아직 못 만나봤어. 진짜 내 남편 나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남자를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포기를 못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자유롭게 말씀대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여전히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내가 또 법을 못 지켰네요 라고 또 회개 기도하는 거죠. 수화성 여인의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갔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나를 위로 안 해주네, 내 상황을 모르네, 나를 안 알아주네 이러고만 있으면 10번을 움직여도 똑같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 이 해답이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만족을 못합니다.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교회를 옮겨도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와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도 내가 찾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여기서 수가성 여인이 멋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배는 뭘까요? 단순히 제사법이 아니라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냐면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날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내가 그야.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찾고 싶었던 게 있었어야 돼요. 찾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찾고 있는 걸 못 찾으면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네. 창피해. 그냥 가세요. 저 부끄러워서 더 당신하고 이야기 못 하겠어요. 가버렸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수가성 여인이 내 과거를 다 들춰내고 다 알고 있어. 뭐 전쟁이야 아니면 뭐 뒷조사 있어. 에이 부끄러워. 가버렸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찾고 싶은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걸 찾는 거죠.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갇혀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라 운 존토스트 안드로스 모이칼리스 크레마티세이. 자, 그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러므로 존토스 살아있다, 투 안드로스 남편이 살아있다면 모이칼리스 크레마세테이, 뒤에 보시면 에안돼 있습니다. 아라 에안돼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아라와
다음 소절인 에안.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게네타이 안드리 헤테로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러니까 앞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모이칼리스 크레마티세이 음부라 음녀라 불리울 것이다. 남자가 전터스트 안드로스 남자가 살아있는데 에안 게네타이 안드리아 헤테로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음부라 음녀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에안데 아포단에 호아네루.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엘유데라 에스틴 자유인다. 아포트 너무 법으로부터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투메 에이나이 아우텐 모이칼리다. 게노메넨 안드리 헤테르. 이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때죠? 남편이 죽어버린다. 남편이 죽으면, 내 안에 율법이 죽으면 다른 남자가 와도 나는 음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것을 음녀를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팔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날마다 모이는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내가 아들 되어서 굳이 안 모여도 될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아직 장성한 자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야 돼요. 근데 날마다 모이는 게 법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장성함에 이르는 것은 놓쳐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해야 돼. 이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 먹고 훈련 받아야 될 그런 신앙도 있는가 하면, 가나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율법의 삶에 철저하게 지키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말입니다. 그럼 음녀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4절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줏빛,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다.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제사장의 예복들. 이 제사장의 예복은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금잔을 가졌습니다.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뭐예요? 그 자매가 가득하겠죠. 구약 율법에서 정한 대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당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근데 실상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실상은 입으면 안 되는 옷이었어요. 18장 2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다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이에요.
결국 음료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인도자들입니다. 음료는 누구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꽉꽉 묶어놨습니다. 주일날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무조건 교회, 무조건 교회, 무조건 교회. 이거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모든 예배 시간 모든 걸 뭐 모이라고 모든 걸 교회로 다 모이게 해놓고 교회 모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만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장성한 자로서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완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가는데 율법이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놓고 완성된 자로 가야 돼. 완성된 자로 가게 되면 율법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내 남편이 새로 들어와야 돼요. 내 남편이. 그게 누구예요? 타 흐레마타 말씀이죠. 4절 말씀 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원문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율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기 볼 수밖에 없어요. 사르코스가 아니라 소마토스입니다. 첫째 줄을 보면 소마토스예요. 소마토스는 구원받은 몸이에요. 그러면 터 소마토스 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몸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부활한 자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둠인데 엄청난 강한 빛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리니까 어둠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토스 터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살아난 몸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상태가 되죠. 율법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내 말의 말씀, 흐레마타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 안에서 율법은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죠. 혼자 있으니까 누가 관심 보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관심 보이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율법이 죽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남편이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죠.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누구다? 나다.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니까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자 곧 율법에 매여있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행하는 게 목적이지만 누가 행하는가예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율법이 행하는 건 맞습니다. 율법이 행해야 되는 법은 맞습니다. 행하는 법은 맞는데 누가 행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들이 행하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는 없으면서 자기 의만 높아져가는 거죠. 이 율법을 언제 주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19장에서 먼저 언약을 세우죠.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내 백성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자,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율법 주시고 지키라고 그러죠. 율법 지키시기 전에 뭐예요? 언약이라는 걸 세우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네,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율법 줄게.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순서적으로 생각해보면 택하고 백성을 삼아주고 법을 주면서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우리 걸 다 배우고 나서 귀화한가요? 우리 여기 와서 백성이 귀화 신청 허락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요?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는데 율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아.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 다니고 목사도 아닌데 저보다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베푸는 사람이 없을까요? 겁나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실까요? 안 줘요. 언제 법을 줘요? 교회에 다니면 말씀을 통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즉 아들의 삶을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안 맞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이면 이렇게 돼야 되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면서 율법이 자동으로 되고 이해가 되고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법이 불편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고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도 이해가 안 돼. 양자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살아오던 삶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의 새로운 양구하게 왔는데 아버지의 법이 이상해. 자기가 살던 방식하고 전혀 안 맞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그 양자가 진짜 아버지 아들이 딱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법을 세워놨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가온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등등등. 그때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 삶을 그대로 살고 양부가 세워놓은 가정의 법을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들이 딱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하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존재적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 믿는 자다 혹은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 거듭남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과 생각, 가치관, 철학의 모든 통로에 필터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의 필터가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터로 새겨져 있다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거 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누구 거였어요? 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옳으네, 그르네, 이것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근데 그 세워진 그 기준이 누구 걸로 바뀌자고요? 주님의 말씀을 바뀌자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 안에 있던 것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기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드려야 된다. 이게 영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각은 뭐 귀신이 이렇게 있네, 성령이 저렇게 있네,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자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필터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저 사람 진짜 못나고 잘못했고 잘했고 뭐냐고, 이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네, 뭐 불쌍하네, 짠하네, 이런 거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높여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더 굳건하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관계, 또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